아멘. 오늘 말씀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8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8장) 14절에서 26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림받은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게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리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게 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아멘. 26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모바일 성전인 미슈칸이 완성이 되고 이제 대제사장 아론이 메노라의 등불을 점화하였습니다. 미슈칸은 이제부터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곳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는 역사적인 현장이 된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일곱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라고 나오죠. 계시록 1장 12절에서 16절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일곱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교회 계시록 1장 12절에서 16절 말씀에 여기서 그 금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분이 나오죠.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금띠를 띈 분, 이분은 대제사장입니다. 하늘의 대제사장 예수와 하마샤 이분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분은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고 이 금촛대는 메노라를 가리킵니다. 메노라를 가리키고 하나님은 교회를 향해서 단 한 번도 눈을 떼지 않으신다. 그것을 가르치고 있죠. 이 금촛대는 항상 무엇을 가리킵니까? 이 떡상을 가리키고 있고 이 떡상에는 진설병이 놓아져 있는데 12덩이의 진설병이 항상 거기에 진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바라보고 계신다.
바라보고 계시고 얼굴빛을 그 하나님의 얼굴빛을 교회를 향해 눈을 떼지 않고 계속 비추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제사장의 그 의복에 보면은 이 가슴판에 12개의 보석을 달게 되어 있습니다. 12개의 돌이 무엇을 가리킵니까? 그것은 바로 12지파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슴에 항상 품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하나님의 어린 양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르죠. 7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7 금촛대를 두고 하나님의 7 영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7 교회의 사자를 보내셔서 교회를 양육하고 교회를 연단 가운데 이끌고 마침내는 어린 양의 성숙한 신부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죠. 왜냐하면 진리로 양육받고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그래서 성숙한 신부, 어린 양의 성숙한 신부가 되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 얼굴빛을 항상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한 사람, 대제사장을 한 사람으로 지정하셨죠.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지정을 했는데 그 대제사장, 코헨 가돌이라고 그러죠. 코헨 가돌은 바로 누굽니까? 하늘의 대제사장 하마시아. 그 기름 부음 받은 종이요. 그는 왕이며 또 제사장이며 선지자이신 하늘의 인자 같은 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인데 그분은 이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요 선지자이고 그리고 왕이십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구원 사역을 감당할 대제사장을 성별하신 것은 아주 오래전에, 그러니까 태초 이전에, 우주 만물이 조성되기 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입니다. 이미 정하셨고 그래서 때가 되어서 이스라엘에게 그것을 나타내 보이신 거죠.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할 대제사장 코헨 가도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을 세우신 다음에 또 그 대제사장을 도와서 모든 사역을 하는, 그러니까 제사장들을 또 부르셨습니다. 이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제사장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인데 이 제사장들은 성소에서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성소에 들어가는 건 성소와 지성소가 있잖아요. 근데 성소에서 들어가서 사역하는 것, 이게 제사장의 몫이었고, 그리고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까지 들어가죠. 지성소가 들어가는 것은 이 대제사장이 이스라엘과 제사장들의 대표입니다. 그가 그때는 그 흰옷을 입고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 뜰에서 하는 모든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또 성막들을 철거하거나 또는 성막들을 설치하거나 또 성막들을 이동하는 모든 일들은 누가 했냐면은 바로 레위인들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레위인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레위인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이 레위인들은 백성들 중에 거하는 제사장입니다. 백성들 중에 거하는 제사장. 그 제사장은 백성들과는 접촉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레위인들은 백성들과 접촉하면서 백성들을 섬기고 그리고 또 백성들과 함께 같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또 제사장들을 도와서 이 성막에서 하는 모든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다 했던 것이죠. 굉장히 참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레위인이었습니다. 레위인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을 거룩한 직분으로 성별하시고 그들을 정결하게 하셔서 그래서 그들을 모바일 성전, 이 미시칸, 이 모바일 성전의 미시칸과 대제사장 아론 그리고 레위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출범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 8장 5절에서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정결하게 하라.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굉장히 복잡한 의식이 있는데 단순한 겁니다. 사실은 이 세 가지인데 하나는 속죄의 물을 뿌리라. 속죄의 물을 뿌리라. 둘째는 그들의 몸에서 난 모든 털을 삭도로 밀어라. 셋째, 의복을 빨게 해라. 이게 정결예법입니다. 정결예법인데 정결케 하는 거예요. 모든 겉사람의 모든 부정을 씻어내라. 그래서 잘라내라. 다 깨끗이 그것을 분리해라. 세상의 모든 우리의 그 세상을 향한 마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주님을 만나면 그런 것들이 다 깨끗이 제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사람에서 나오는 우리 피부, 이 바사르, 이 피부에서 나온 모든 털들 그런 욕망들이요 다 제거되는 것이죠. 다 할렐루야, 다 삭도로 미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의복을 빨게 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깥으로 보여지는 그 모든 의복들을 빨게 하라.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씻어서 우리를 정결하게 우리 자신 회개의 그 과정 가운데 들어가라라는 것입니다. 이 속죄의 물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오늘날 알아듣기 쉬운 교리로 설명하자면은 이것이 바로 칭의예요.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옷 입혀 주시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요? 이 세 가지 방식으로. 세 가지 방식으로 옷 입혀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겉사람의 모든 부정을 씻어내고 뿐만 아니라 둘째로는 자신을 온전히 들여서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떻게 우리가 레위인이 영적으로 볼 때 우리가 어떻게 레위인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인생과 예수 믿은 다음에 인생길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 인생길이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길이 내가 있었는데 그 중심에 내가 있었는데 내 인생길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항상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결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그 정결한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알 수가 있고 영적인 레위인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것부터 달라야 돼요.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그리고 또 말하는 것도 달라야 됩니다. 왜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님의 구별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레위인들은 속죄의 물로 뿌리죠. 그런데 제사장들은 레위인과 다릅니다. 제사장들은요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구별합니다. 기름을 부어서 구별하고 그리고 레위인들은 속죄의 물을 뿌려서 그들을 구별합니다. 이 둘 다 사실은 이 기름도 성령을 가리키는 거고 속죄의 물도 성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을 기름 부어서 구별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레위인에게 이 속죄의 물로 씻어서 그들을 제사장께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로 구별하신 것입니다. 이게 이제 내일에 제가 어떤 이게 의미가 있는지를 오늘은 말고 내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면은 반드시 성령님께서는 우리 영혼을 물로 씻어주십니다. 물로 씻어주시고 그 물로 씻어주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제사장들도요. 여러분 제사장들도 성소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물두멍에서 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로 씻음이 없이는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항상 물로, 속죄의 물로 씻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이 큰 제사장은 대제사장 코헨 가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게 바로 물로 씻음입니다. 속죄의 물로 씻는 거죠.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게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길. 이 길에 여러분 충성되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레위인이 하나님께서 구별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그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이게 하나님의 사역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그들이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겉사람의 능력이 강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뭔가 어떤 뚜렷한 뭔가 세상에서 인정할 만한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죄를 씻는 속죄의 물로 뿌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결케 되고 우리의 의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의의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의의가 되어서 그렇게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역의 담대함은 무엇이냐? 우리의 사역의 담대함이 겉사람의 지혜와 어떤 겉사람의 말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내시는 일이 항상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 날마다 나아가서 죄 씻음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민수기 8장 14절에서 15절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 레위인들을 구별해서 세우시는 것은 이 세우시는 그 의식을 통하여서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이죠. 메시아가 어떤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레위인은 사실상 여호와께서 제사장으로 간주하고 계십니다. 레위인들이 자기들을 가르쳐 좀 너무나 허드렛 일만 하고 또 힘든 일들은 다 자기들이 도맡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레위인들은 사실은 성막 안에서 이 성소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은 그 가장 중요한 일을 했던 거예요. 뭐냐면 그 뜰에서 모든 일들을 제사장을 도와서 제사장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레위인들의 그 가치 이게 계속 뭐 제사장보다 레위인들을 더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레위인들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더 제사장과 동급으로 여긴 거예요. 물론 하는 일은 제사장과 달랐습니다. 제사장은 아주 소수였고 극소수였고 레위인들은 많았거든요. 많아서 그 일들을 분담을 해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교회를 이렇게 교회 공동체에서 보면은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일들은 다 우리가 뭐 목사님이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역자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다 나눠서 하는 것들이에요.
이거는 내가 해야지 되겠다. 이건 내가 해야 되겠다. 근데 이런 것들이 보면은 그 사실은 그런 관계,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마음에 내가 이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근데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순종을 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쁨으로 감당할 때 주께서 기뻐 받으시죠. 예.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주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구별하셨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레위인들을 내 장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내 장자라고 얘기했을 때는 모든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을 내가 구별해서 장자로 삼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자손들한테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이 내 장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 레위인들은 이 장자라는 말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제사장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특별히 세운 장자고 내가 특별히 세운 제사장이야. 제사장은 너희들을 섬길 거야.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 천년왕국이 임하면 우리 주님께서 부활한 성도들을 데리고 온 땅을 다스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다스린다라는 말을 사람들이 어떤 왕으로 군림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아니에요. 다스린다라는 말을 정확히 이해하려면은 그거는 하나님께서 장자로 세우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섬기는 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 그러니까 킹덤을 만들어 가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들을 할 사람들로 세우시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섬기는.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은 제사장들을 제사장들을 섬길 뿐만 아니라 누구를 섬겼냐면 이스라엘 자손들 각 지파에 들어가 가지고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들을 섬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그 말씀을 그들이 이제 세상에서 일을 하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정확히 알게 하기 위해서 가르쳐주고 본을 보이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고 그들에게 내 장자와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장자와 같다는 얘기는 섬기라는 거예요. 또 동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마땅히 레위인들을 먹여 살리고 섬기라. 그것이 나를 향한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민수기 8장 16절에서 19절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지만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 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나아갈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장자이고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장자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장자이기 때문에 구원했지만은 애굽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장자, 이 장자들은 그들은 세상의 제사장이거든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다 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대신에 유월절 어린 양, 이분이 진짜 장자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초태생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초태생이 firstborn이에요. 장자예요, 장자. 그러니까 장자를 주님께 드리라. 유월절 어린 양. 그것이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장자고 그 장자를 구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지금 살아있는 생명은 자기 게 아니라 사실은 어린 양의 생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초태생의 생명을 하나님이 치시고 너희를 살렸으니 그러니 너희는 내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너희는 네 게 아니라 내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레위인들이 바로 너희들 중에서 내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똑같이 그 논리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자는 여호와의 것이고 아버지께 바쳐진 것이고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아버지의 것으로 구별하는 그것은 이와 같은 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이 있어요. 우리가 선택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택하심. 이게 뭐예요? 이게 장자예요. 장자 이야기고. 이 제사장이 얘기예요. 여러분 그 히브리서에 보면 장자들의 총회가 나와요. 장자들의 총회. 이게 뭐예요? 택하신 자들의 연합이에요. 총회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통해서 받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택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인데 이건 정말 신비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장자로 삼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킹덤 빌더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것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님은 선택하고 계시잖아요. 계속해서 주님은 선택하십니다. 지금도 주님은 선택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함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라는 것이 주님의 음성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겸손한 자를 택하시고 주님은 그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향한 그 자들을 택하십니다. 항상 그 원리가 있어요. 그러니 겸손하라. 그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를 주님이 택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택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주님이 구별해서 주님이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막 회개한다고 막 고통스럽게 짜낸다고 해서 회개가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춰주셔야 회개가 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택하심도 똑같은 거예요. 택하심도 우리를 택하시는 것, 나를 택하주셔서 아무리 얘기해도 주님께 간구한다 할지라도 정말 주님이 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려고 할 때 주님은 우리를 레위 지파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 전장에도 이 나실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 지파가 아니라 할지라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주님께 서약을 하면서 내가 일정 기간 동안 내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거기 전신에 삭도를 대고 우리의 모든 육체의 어떤 이 정욕들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거예요. 육체의 즐거움들을 다 끊어버리고 그리고 온전히 주님께 헌신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주님이 굉장히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기뻐하시고 그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주님께서. 그리고 특권을 주시는 거예요. 레위 지파에게 엄청난 특권을 주셨다. 장자는 firstborn, 장자는 제사장의 다른 이름입니다. 장자는 가정의 제사장이었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려고 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장자로 여기십니다. 제사장으로 여기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레위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레위인들이 뭘 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다 먹여 살린 거예요.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 근데 이 레위인들한테 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그런 마음으로 할 때 그 마음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다 더해 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분을 망각하지 않고 우리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레위인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주님 대제사장을 섬기고 또 제사장을 섬기고 그래서 모든 백성들 가운데 나아가서 예수의 생명을 나누는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백성임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부르심 앞에서 순종하는 백성 되게 하시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